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주제는 수상한 편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과 독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에 한 권 정도, 한두 권 정도 나누려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거의 20, 30권의 책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읽으실 분들은 읽어오시고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꼭 오셔야 돼요. 안 읽으셔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먼저 저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C.S. 루이스 들어보신 분 계시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국 분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기독교 작가세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수재입니다.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타임지 아시죠?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될 만큼 영향력이 있고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영화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 또한 이분이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이 책도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남겨진 아주 중요한 기독교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신참 악마가 있어요. 아주 미숙합니다. 이 악마의 이름은 웜우드라는 악마입니다. 이 악마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 조카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유혹할까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뭐죠? 수상한 편지예요. 악마가 악마에게 쓰는 수상한 편지입니다. 총 31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편지와 잘 연결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그 빈 곳을 누군가 공격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전쟁 나가 있는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돌아와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 아말렉 군사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 군사들은 이미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진격하는 가운데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군사들이 나 더 이상은 못 싸웁니다 라고 아예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그 200명의 군사들을 한 시냇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 부솔 시냇가라는 시냇가에서 그 병사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드디어 아말렉을 발견했어요.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들, 아이들을 되찾게 됩니다. 여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다가 멋진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굵은 팔뚝에 그 아내들이 퍽 안기게 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안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눈물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요, 그 광경 가운데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그 누구의 품에도 안기지 못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그 남편들의 아내들. 아무리 찾아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쉬고 있대요. 시냇가에서 쉬느라고 못 왔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어요. 다 다른 남편들은 다 아내들을 데리러 왔어. 근데 찾아보니까 내 남편이 없는 거예요. 뭐 하냐 물어봤더니 쉬고 계시대요. 시냇가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내가 잡혀왔는데 안 오셨어. 쉬고 계셔. 그래, 그냥 쭉 영원히 쉬게 해줄게. 그냥 푹 쉬어, 그냥 쉬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을 다 챙겼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쟁 가운데 상처 입은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부축을 받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그 시냇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여요? 그 시냇가에서 쉬고 계시는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오자들.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죄감이 타올랐을 겁니다.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야, 저 인간들 팔자 좋네. 저 비겁한 놈들. 저 인간들이 무슨 군사라고. 저 인간들이 무슨 남편이라고. 야, 진짜 자격 없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정죄감, 분노가 이들을 휘어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와 정죄감을 매우 흡족해 하면서 교활한 미소를 짓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신참 악마 웜우드가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악마가 한 영혼을 맡았어요. 근데 그 영혼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마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든 저 영혼을 넘어뜨려야 돼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령을 내려요. 어떤 지령을 내리는지 책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어떤 지령이 내려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신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집중하게 만들라는 지령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들만 보이도록 만들어라.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조금 더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가 음정이 틀리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웃을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어떤 지령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나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같은 사소한 문제들의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어라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환자라는 표현. 환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우리는 환자인 거예요. 환자. 무슨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과 내 옆에 있는 그 신경 쓰이는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혼란스럽게 해라. 아니, 왜 저런 인간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지? 아니, 저런 자격 없는 인간들이 성도야? 저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집사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냐? 이 정죄감과 이 분노 가운데 마음을 흔들라는 거예요. 혼란을 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정죄감에 매몰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미움과 정죄감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성장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사탄은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군사들이 느꼈던 정죄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런 자격 없는 인간들, 저게 무슨 군사입니까? 저게 무슨 남자입니까? 저게 무슨 남편입니까? 자격 없습니다. 이 정죄감에 몸서리치며 시냇가로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동요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전쟁에서 얻은 것 우리끼리만 가집시다. 저 사람들 자격 없는 인간들입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모두 숨죽여서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에요. 자, 쉬운 성경으로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낙오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켜준 사람들. 모두가 낙오자다, 패배자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들은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이다.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낙오자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 자신을 낙오자로 바라보던 형과 아버지의 눈빛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선택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저들도 분명히 소중히 여기시고 저들도 분명히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낙오자가 아니라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로 보시게 된 거예요. 다시 책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이 고참 악마가 이 신참 악마에게 계속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어요. 절대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진물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에 불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신신당부합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 연약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저 연약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격 없는 위선자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품은 소중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15살 아이가 있습니다. 사춘기예요. 지독한 사춘기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찢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부모님의 마음을 찢는 행동들.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결국 이 아이는 집을 나갑니다. 돌아왔어요. 한 번 더 나갑니다. 돌아왔어요. 한 번 더 나갔어요. 그렇게 3번이나 가출을 한 아이예요. 부모님들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요 집을 3번이나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 중학생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생님이 아이를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묵묵부답입니다. 무응답, 무반응, 무표정.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산산이 찢겨진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선생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누구야, 너 가출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3번씩이나 다시 돌아와 준 거야? 어떻게 3번씩이나 다시 돌아와 줄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아이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어요. 왜요? 그 누구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집을 나가니? 도대체 왜 안 들어오니? 내가 도대체 뭘 못해준 거니? 뭐가 문제니? 계속해서 다그치는 질문만 했습니다. 왜요? 그 아이를 문제아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달랐어요. 다르게 봤습니다. 이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 준 고마운 아이였어요. 여전히 희망을 가진 고마운 아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나고자로 볼 것인가? 물건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누군가를 문제아로 볼 것인가? 다시 돌아와준 고마운 아이로 볼 것인가? 사탄은 집요하게 속삭입니다. 다 자격 없는 위선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저 연약한 영혼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저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단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묵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디까지 무너졌었는지,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셔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구원을 누렸는지 그때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라면 저들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나를 소중히 여기신 분이라면 저들 또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귀한 복음을, 그 귀한 보혈을 저들을 위해서도 흘리셨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더 이상 그분들은 낙오자가 아니에요. 물건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문제아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준 고마운 아이입니다. 자격 없는 위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품은 소중한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바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간구하며 그 영혼과 그 영혼의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 기도의 용사로 그때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영혼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여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작 죄인과 그 죄수는 우리와 같은 죄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는데, 하나님,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저 사람들의 별과같이 많았사온데 저희는 그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했고 내 주장을 비난하였음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니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강구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기도 제목들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더욱더 중보하며 우리의 강력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귀한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저 지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저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나아가 눈물 뿌려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악한 영의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